좋은 아침입니다. 서처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좋은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참 모호한 말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사랑인가 하는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웃을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문장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는 첫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처럼 자신에게 집착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정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고 자신의 형편이나 기타 여건에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이 분명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첫째 의미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는 둘째로 앞선 건강한 자기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것을 사서 나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이 사자를 사랑한다고 매일 풀만 가져다 주면 사자는 굶어 죽습니다. 똑같은 것을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대하듯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100주년이 넘었다는 한국의 공교육은 이웃사랑과 매우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장애인 학교와 비장애인 학교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뉘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전하지 못할 듯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배에서조차 어우러지지 못하니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이 차별받는 것이 싫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웃사랑이 가능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하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잘난 척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를 처음 받은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에베소서는 먼저 구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통찰을 의미하며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영은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해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는 지난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제일 먼저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첫걸음이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은 의무나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마다 매년 드리는 성탄 예배를 올해도 드리겠지요. 다들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할 텐데, 그때조차 같은 교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뉘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이지 이번 성탄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모든 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탄절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